다같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먹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랬는데, 답답하고 갈증이 있고 갈급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다 먼저 그 병마들을 해결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그 질병들이 또 떠나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 부디 거룩한 영들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데도 아직 두 분이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찬양 한번 해야 되겠다. 벌써 2살째인데 오늘은 또 사명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또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다 같이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련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처럼 제자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다 같이 이름 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아이들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가서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 번만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좋으나 싫으나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이 새벽 기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요리조리 어떻게 다르게 해볼 길이 없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야간형입니다. 밤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새벽 기도를 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 생활을 습관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죠.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일은 좋으나 싫으나 해야 되는 일은, 그게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선지자 엘리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었어요. 내용이 이게 뭐냐, 같이 가면서 알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죠,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 전술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도시를 포위하고 에워싸우면서 이제 말라 죽이려고 큰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갈수록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도 떨어지고 뭐 물도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성 안에는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성 밖에서 살고 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밖에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존했느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다 굶어 죽게 될 판이니까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이게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이건 뭐 거의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오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에 가도 거기도 먹을 게 없는데 거기 가나 마나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있자니 여기서도 그대로 죽을 거 아니냐? 그런즉 살 길이 뭐냐? 이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다행히 그들이 우리 먹을 걸 주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람진으로 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진영 끝에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고, 이게 뭐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그러니 이들이 택한 마지막 길이 뭐냐? 그냥 아람 군대에 가자. 거기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줘서 먹을 걸 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그렇게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일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을 때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다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생이 패가 몰리면 이렇게 죽을 일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인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큰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기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영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어떻게 된 일을 열왕기상 7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보시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족속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우리를 다 이렇게 치러 왔구나. 그래서 해질 무렵에 너무 놀라서 이들이 다 도망갔다. 그런데 장막과 말과 나귀는 다 버리고 진영은 그대로 두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도망갔다. 성경이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다 빼면은 성경이 하나도 말이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한방하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딱한 사정을 보고 큰 군대 소리, 말소리 뭐 그냥 이런 걸 내면서 그들에게 겁을 줘서 그들이 놀래 자빠져서 다 도망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군요. 아멘, 아멘, 그죠? 예, 이게 내가 지금까지 잘 못했어. 이게 아멘이 안 돼. 난 진짜 이런 일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구조를 읽으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한 방에 해주시면 된다. 이걸 요행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굶게 죽게 된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물건이 있고 음식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여기 보니까 금, 은, 의복 다 챙기고 이게 뭐 굉장한 행복의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래서 죽게 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이게 배고픔도 면하게 되고 재산도 금은도 다 얻게 됐으니까 이게 뭐 정신 못 차릴 지경이죠. 그래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가니까 또 음식도 있고 금은도 있고 해서 다 귀한 것들을 챙기고 서로 챙기면서 그냥 이게 뭐 너무 행복하고 이러다가 서로 얼굴을 둘이 이제 야 너도 챙겨 너도 챙기면서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까 이들이 끔찍하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서로 얘기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게 9절이죠. 거기 한번 보시죠. 얼굴 똑바로 보면서 서로 말하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 가서 이 귀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서 그들도 살게 하자. 지금 이 난치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그냥 먹고 챙기고 하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다 철수해놓고 다 남겨놓고 철수했으니 지금 저렇게 굶주리고 배고픈 성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해서 그 군대들 나오게 해서 이거 다 먹게 하고 챙기고 재산도 챙기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성에 가서 전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을 자고 내일 날이 밝을 때 전하면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서 이 저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그날 밤 곧바로 성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진짜 나병 환자들이 이랬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어? 나병 환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병에 걸렸지 내가 품위가 없는 게 아니다. 야,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합니다, 진짜.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요새 우리 카페 가서 요새 한 주일이 지나서 평일날에도 제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옛날에는 뭐 어디 가서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 가서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우리 카페가 최고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카페도 좋은 데다 커피도 그냥 너무 좋잖아요. 누구 어느 한 분이 그냥 자기 좀 돈 버는 거 갖고 그냥 평생 우리 교회 섬기겠다. 그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먹을 때마다 지금도 계속 먹잖아. 처음에는 공짜여서 3잔씩 먹었는데 지금 미안해서 그냥 한 잔만 먹습니다. 이제는 그냥 한 잔만 먹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3주가 1년이 주일이 53주인데 우리 교인이 53명만 이런 생각하면 주일마다 그냥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다. 365일 동안 365명이 그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여기가 천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애들 수련회 하는데 좀 예산을 좀 박하게 줬더니 애들이 먹을 게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또 한 교사가 그냥 지 남편을 찔러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여보 당신이 좀 해.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도 뭐 내고 하는데 참 눈물겹더라고요. 뭐 강탈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렇게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이 아니죠. 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운명에 빠져 있어서 자기 생존도 기약할 수 없는데 이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먹을 걸 먹고 살게 되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야 될 텐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살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구하는 전도는 틀림없이 복 있는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를 행복 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에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도는 어명이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분이 그 한 얘기를 듣고 한번 가면 손연보 목사님도 대단히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그 전도 전략이 탁월한 사람이고 김두식 목사도 좋은 분인데 제가 감전교회 부임해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부흥회를 일반 부흥회로 하지 않고 전도 부흥회로 하면서 이분을 제가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 복음 설교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대단히 훌륭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TV에서 사극을 보시면서 그때 한국에 TV 사극이 많이 나올 때인데 그때 영감을 받았는지 어명이라는 귀한 언어를 이분이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어명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예 해야지. 예. 전도는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돼? 어유 훌륭해요. 훌륭한 스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어명이다 이렇게 내리는 일이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는 한 어명. 여러분 뭐 그 당시 때 왕이 어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 하고 말고 한 자식이 없죠.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예밖에 없어. 예밖에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이거를 교회에 와서 전도는 어명이요 이러면서 그 전도의 중요성을 이분이 강조했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잘해 주셔가지고 부흥해서 막 교회가 매우 터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야 될 일이 뭐다? 전도다. 사명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 한 자리도 앉을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야 될 일이 뭐다? 전도하는 일은 이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있는 이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정신을 정말 잘 표현하는 명품 문장이 저는 그때 전도는 어명이다. 이거 진짜 명품 문장이다.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 사명이 불타는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딱 걸어놨어요. 오늘도 당신은 혼자 오십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말 듣고도 아무도 안 놀래죠. 지금 뭐 이렇게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다가 딱 당신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놀래지도 않습니다. 그죠? 놀래지도 않아요. 야, 근데 이 교회는 전도 사명에 불태서 오는 교인들마다 그 와도 감사한 일인데 와도 참 훌륭하다는데 이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딱 이걸 걸어놨습니다. 어느 여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그 영혼의 평생 영생의 그 귀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풍성한 삶으로 잘 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거 믿고 지금도 복음 안 듣고 저렇게 그냥 예수 안 믿고 저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이 여인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교회 들어오다가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이걸 딱 본 거예요, 문구를.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인이 혼자 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옆자리에다가 남편의 손수건을 이렇게 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 남편 손수건만 왔는데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같은 소리로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근데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아이고 또 미신 나왔던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죠. 여기서 그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손수건 놓지 말고 뭐 신발 어떤 교회니까 뭐 신발 갖다 놨다는 얘기 내가 얼핏 들었는데 올 때마다 마음에 품고 오늘은 나 혼자 오지만 내가 저분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드리면 진짜 멋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 아람 군대 진영에 갔다가 느닷없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각 행했다. 이게 진짜 굉장하죠.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자기 옷만 챙기지 않고 이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왕하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천벌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의 감사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자고 지금 이렇게 정해하면서 그것도 즉시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가서 이 일을 하자.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풍성한 길이 여기 있다. 와서 너희들도 와서 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일을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문득 나이키의 그 광고가 눈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제가 잘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광고가 15초짜리, 좀 긴 거는 30초짜리인데 거의 우리나라도 다 15초짜리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15초 안에 자기 회사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다 담아야 되니까 그 광고가 보통 이게 내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광고를 나오든지 간에 광고를 잘 봅니다. 왜? 나도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늘 그 생각. 그래서 요새는 길게 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짧게 어떻게 한 방에 저걸. 그래서 그거를 광고를 잘 유의주시하게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을 딱 하고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다가 딱 막판에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이키 회사 신발 회사 아시죠? 그 나이키 심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나이키가 딱 이렇게 놓고 거기다 Just Do It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이키 옷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가서 빨리 운동해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Just Do It. 예? 당장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나이키 옷 신발 하는데 뭘 나이키 신발 신고 나이키 옷 입고.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가 나이키 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감정교회 마크 딱 붙여놓고 Just Do It 써놓고 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감전 교인들은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나이키 신발 회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그것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축복에 대해라는 전도 축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빠진 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 축복의 대회를 하는데, 이 축복의 대회를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 전도국, 뭐 할 것 없이 온 교우들이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치러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이게 행사를 하면 행사 자체는 참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 우리 교회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다 해서 한 300에서 350명이 우리 교회 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한 150명 이상씩 오는데, 우선 첫째 내가 놀라우는 게 대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요새는 뭐 다른 교회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하도 목사님이 닥달하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짜가지고 한 번씩 빌려주고 이러면서 그 교회 채우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별일 다 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다. 근데 하여튼 우리 행사는 그날 당일 행사는 잘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밝히면 결과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4주까지는 버텼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뭐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그 야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년마다 CCG 거기 그 부암동에 올라가서 또 훈련받고 나가서 또 용산 가서 애들하고 뭐 진짜 저도 야성을 잃지 않도록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느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전도의 야성도 변질되어서 이 행사가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 주는 그런 행사로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는 다음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보고를 받게 됐고, 특별히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등록한 분들을 전화해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전화하면은 이분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난 그냥 선물 받으러 오라서 온 거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한테 보고도 못하고 그냥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 사람도 없냐 다 그냥 아니 저기 뭐 그냥 이러고 말죠. 내가 그냥 그 결과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은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 주일날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그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준비도 안 되는데 자꾸 작정하라고 그래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마저 왜 그러십니까? 뭐 맨날 구호 외치고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좀 미치겠습니다.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목사님도 그러시죠. 전도해야 된다. 당위론적인 명제 걸어놓고 결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엄청난 경비와 소모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 명분 안에 언제까지 이 진짜 대도 않는 일을 밀어붙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슴 아픈 거는 이분이 목사님 마음 압니다. 전도의 야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그냥 결과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이제는요 목사님 야성은커녕 그저 선물 받아가라고 하는 구호라는 내가 그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야, 이게 전도가 아니고 목사님 선물 받아가라는 마치 구걸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우선 처음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교인들을 진짜 안 되는 길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동안에
그 150명, 300명씩 데리고 나온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떤 사람이 용기 내서 나한테 진실을 밝힌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교인들을 사지로 몰아낸 거예요. 지금 대도 않는 일을 위해서 그냥. 지금은 전도해야 된다 이 명분 아래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는 전도의 야성커녕 선물 하나 받아서 구걸하는 그런 이런 행사로 이게 전략되고 말았다면 야 이건 진짜 내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 노릇을 한다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도 그분은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와서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대부분 내가 공감합니다. 그거 모르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전도 축복에 대해 두 축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은 평소에 1년 동안에 매일매일 관계 전도로 교인들을 전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보통 1년에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보통 한 120명에서 130명을 우리 교인들이 이건 행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 물론 그 중에도 선물 주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 전도와 기도하면서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그래도 이게 잘 되잖아요. 새신자가 잘 관리하기 때문에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추수감사절 때 그래도 작은 인원이지만 한 50명 서서 새신자들이 가장 쉬운 곡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은 진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진짜 백미입니다. 처음 1년 동안 다 나오신 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5, 60명 이렇게 나와서 또 적을 때는 한 40명, 30명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신자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 계속되는 이 엄청난 물량과 고생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 되지도 않는 이걸 갖다 명분으로 그냥 밀어 제끼면서 사람들을 이 사주로 밀어넣을 것이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건지면 바울 같은 사람 나오면 된다. 바울 같은 사람은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인데 그거 기대하고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지. 지금 다 죽이고 말도 안 되는 명분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공부를 하면서 다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하늘이 그냥 번쩍하더라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대폭 개편하고 의미 있고 효과 있는 전도 축제로 바꿔야 되겠다. 전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공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21세기 이렇게 살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법이 지금 너무나 엉망 이거 안 되니까 우리가 맞는 방법으로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당에 소집하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당회가 이 전도는 교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이거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동력이 끊어지고 교회가 문 닫을 판이다.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생각하고 그래 마침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일과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그러니까 축복의 대회를 정하고 그 일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 4월 달과 10월 달 두 달은 유지하되 그 달 두 달 동안 그러니까 4월 달도 4주가 있고 10월 달도 4주가 있는데 그 4주 8주 동안은 제가 무조건 그때는 복음 설교만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전도하는 거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특별히 새신자들을 전도하면서 더 이 사람을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 하는 사람은 몇 월 달에 될 거면 더 좋다? 4월 달이나 10월 달 맨 마지막 주? 아닙니다. 그 한 달 내내 복음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간에 나오면 또 3월 달에 나오고 5월 달에 나온 분도 있지만 그 주간에 더 나오면 더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새신자가 구원받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언제 작정하는 거에 데리고 나온 날이 작정하고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4월 달과 9월 달 4주 동안 어느 주든지 간에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신 분들을 그 달에 데려오시면 되고 아니 그 전에 데리고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4월 달과 10월 달은 복음에 관한 집중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 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다시금 우리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앞으로 강제적으로 작정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호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무조건 한 명씩은 전도한다. 그런데 어느 달에 오면 더 좋다? 4월 달과 10월 달에는 아예 여기 써붙일 겁니다. 복음 전도 달. 그래서 그날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내내 그것도 그달 4주 동안 계속 복음에 관한 설교하니까 시간 되시고 데리고 오시면 되시고 그날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하자. 그리고 새신자반을 더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 운영해서 정착률을 높여가도록 새신자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근데 이렇게만 해두면 이렇게만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다수결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고. 이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교회 헌신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면 다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이게 묘한 생각이 나서 자기가 이로운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이로운 쪽은 뭐냐? 나는 안 하고 남을 하는 거. 네? 모든 헌신, 모든 전도도 마찬가지. 나는 안 하고 누군 하는 거? 남은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교회에 딱 보니까요. 나도 안 하고 남도 안 해. 다 알아.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를 하나 둘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안전장치가 뭐냐?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 구역 모임 안내파가 딱 있습니다. 이게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9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9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딱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개의 막대 그래프가 우리 교회 안에 장착이 딱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9 장로님들, 목양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구역들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매일 데이터가 올라가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는요. 1등, 2등 한 부목사는 상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던 교회가 9명에 있는 부목사 있었는데 꼴찌하는 부목사는 그날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무조건 마지막에 하는 교회는 맨 마지막에 하는 목사는 그냥 나갔습니다. 더 이상 목사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갔어요. 다 순종하고 들어갈 때 다 사인하고 했어요. 저는 몇 등 했을까? 아이 그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못하네요 여러분들이. 난 매일 1등이지. 그렇지만 나한테 구역이 된 구역장님들이 반 죽었지. 매일 그냥 모여서 그냥 작전 짜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나도 돈 많이 썼어요. 돈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예산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이제 상 주는 데 쓰려고 그럽니다. 내가. 9개의 이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를 쫙 해나가되 1, 2, 3등은 상을 주고 꼴찌는 어떻게 할까? 그냥 띄어서 그냥 분가시켜 버릴까요?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른 교회 해라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1, 2, 3등만 주면은 또 아쉽잖아. 또 뭐가 있을까? 장려상도 있잖아. 장려상도. 그러니까 그 이제 12월 맨 마지막에 하는데 뭐 버티세요. 끝까지 안 해도 돼. 12월 달에 쫙 올라가면 되니까. 그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조직별 목장별로 목양 장모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9개의 그 그래프를 딱 세워가지고 매달 1월 달부터 이제 계속 몇 명을 우리가 전도했는지를 계속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정하는 것도 없고 구호 외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 딱 하루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가되 단 하나 중요한 것 4월 달과 10월 달은 더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그 달은 더더욱 복음에 관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해서 그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잘 안착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부디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10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이게 8월 달에 이제는 대개 이제 휴가 기간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자료를 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달이 이제 12월 달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10월 달은 특별히 마음속에 두시고 내가 이 달은 어느 주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애써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견된 이 땅의 에이전트다.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 이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꼭 그분을 인용합니다. 불이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꼭 그렇게 교회는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타지 않는 불이 아닌 것처럼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게 무슨 교회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 한번 아주 중요한 설교들 몇 번 해낼 건데 여러분 아무리 다 열심히 해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말씀 가운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복받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을 한 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보상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디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귀한 영혼의 사명자가 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간 뒤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총이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이제 이 귀한 전도 사역의 일을 즐거움으로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일로 여기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진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더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